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핑계인지 또 사실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헌신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은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옮긴다든지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내가 교회를 옮긴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어떤 의미.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슬람 교도들은 얼핏 하면 인사 알라, 알라의 뜻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병든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남을 죽이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그러면서 모든 매사에 인사 알라, 알라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정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명론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야말로 참 이 행복에 이런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이런 그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합격을 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좋은 배우자를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병이 낫겠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떻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무런 어떤 책임이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그런 변명, 그런 핑계를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에서 충돌이 납니다. 아니,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에서 사실은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한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정한 교육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면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주지만은 사실은 가짜 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사실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주여 주여 하고도 천국에 못 들어간 자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12 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70인 전도당 가운데에서 같이 전도를 가서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거짓 선자 발람은 불의한 싹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가장 선명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헬라로 아노미아,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가 큰 사회 사업을 하고 내가 많은 이런 구제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수고한 것은 어쩌면은 내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즉 다른 말하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하면 멸류관이 없다. 멸류관이. 디모데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축복이 없다. 열심히 달렸는데 내게 주어지는 그런 승리의 간, 그런 멸류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은 한때 그 불법을 행하는 그런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지금 말하면 세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잠시 세상으로 외도를 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가서 마누라 뺏기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숫죄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간섭하심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늘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데 다윗도 보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잠시 외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이렇게 빼앗게 되어지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서 신하를 죽게 만들고 그 이렇게 불법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일이 죄인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이 누이 동생을 강간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가정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어지는 무엇 때문이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육신의 부모는 이 땅 위에서만이 부모 그리고 형제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형제 자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다른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천국까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하나님의 뜻이. 응?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귀에 금을 귀걸이, 코에 금을 코걸이, 얼마나 참 자기를 합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가? 응?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초점 맞추자면은 구원과 회복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또 에베소 1장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4절 또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보스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들을 소원을 두고 인도해 가시는, 즉 바로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요. 인도해 가시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샀던 이 부동산 땅값이 오르고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산 부동산 땅값이 오르지 않고 아파트 값이 내리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실패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은 가난하게 살았고 쫓겨다녔고 그 다음에 매 맞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땅값이 오르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위로하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회복된 그 영역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으면은 뜻의 그 주체는 누군가? 이 뜻의, 하나님의 뜻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응? 세상에서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찌하든지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그들의 간과령시 99.9%가 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몇 사람 죽어야 되고 몇 사람 망해야 되고 몇 사람 쩔름바리가 돼야 되고 이게 엄청난 그야말로 이 시련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그 뜻 그러면은 어떤 환상이 보이고 어떤 한청이 들리고 어떤 꿈을 꾸는데 어떻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고 그는 사실이 아니고 개꿈일 수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다 기록해놨다. 네 성경 읽어봐라.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담임 목사를 세웠어.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때 몇 주에, 그때 그 설교, 거기 하나님의 뜻 다 들어가 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 네 성경 읽어봐라. 성경에 다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해놨는지 않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형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지켜가라. 그러면은 형통하다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탁월한 사람,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명기 18장 1절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유태인들 아닙니까? 유태인들은요 성인이 되어지면은 모세의 오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상식일 정도로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내가 직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니까 된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우리가 가을쯤 되지면은 그 노예 어린이 대회 나가고 하는데 이때에 아이들 성경 암송하고 퀴즈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요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 암송 많이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죠. 뛰어나게.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평강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다 있다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을 받고 싶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보라. 아이고 목사님 내 11조 했는데요 온전한 11조 하라는 거야.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해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정말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느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면서 쭉 기록해놨어요. 이게 뭔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너희가 정말 결혼을 하나님의 이렇게 뜻으로서 확인하고 싶느냐? 고린도서 6장 14절만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 의가 어찌 함께하겠으며 그러면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미 다 기록돼,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 한 뜻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검증을 무시해버리고 나와 이권관계, 나와 이해관계, 내하고 어떤 정의 관계,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지방선거나 또 무슨 어떤 대선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 후보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니까 묻지 말고 투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요. 그 불법이요. 불법. 얼마나 그 지도자의 공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근사치가 가까운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의 이 교과서를 가지고 늘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원래 칼빈의 이 정치는요, 이 교회가 정부 위에 이 정책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른 법도로서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사 가버리 되는 것이고 내가 싫은 사람이면 내가 다른 교회 가버리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극복이 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복을 달라. 복 안 주십니다. 여러분요. 복을 안 주셔요. 왜? 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강구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주실 때가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위대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위 말해서 10가지 조건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이고 최고의 가문이었고 최고로 돈이 많았고 또 권력도 있었고 그야말로 여하튼 빠지는 게 별로 없어.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모면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대적을 좀 물리쳐 달라고 라고 기도했더니 고린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늘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내가 늘 고통을 당하고 내가 늘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마치 살얼음을 걸어가듯이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참 손을 꼭 잡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던 바로 그 근거, 이유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서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큰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간청했지만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성공을 원했지만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요구한 걸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의 내용, 하나님의 이 뜻의 이렇게 내용은 살리는 것이에요. 내용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살리는 말씀이요. 왜 살리는 말씀인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죽은 죄인은 죽은 자.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한 그 사형법이 뭔가 하면은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죽은 시체가 썩으면서 산 사람도 같이 죽어서 같이 썩는 것이요. 이게 뭔가 그 사망의 몸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그런 존재라.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살아난 자를 그대로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리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도 살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뭐 장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하는 일이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 죄를 짓는 것이 목적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잘 벌어져.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교원금하고 내가 구제원금하고 건축원금하고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흥금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왜?
너는 술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그야말로 파괴시키고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일에 네가 일조한 것이다. 요즘 인권이라는 말로서 참 사회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남 학생 인권조례 그 내용에 보면 독소장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임신을 해도 부모가 그걸 책망하면 안 돼. 뭐 어른들이 뭘 하면 안 돼. 지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인권이 아니요. 인권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학생 인권조례, 뭐 동성애, 성평등, 여러분 이거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학교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간망하면 안 돼. 이것은 진리 앞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꾀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런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유행대로 그래서 어떤 면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계산된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건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이라는 이 거울을 가지고 우리가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이런 것인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인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리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 살리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요. 그 계획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십자가의 잔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볼 때 이것은 피하고 싶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모욕, 십자가의 수치,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수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룬가? 아담 이후로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내가 법적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냐는 거, 십자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어디 있냐는 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애 먹이는 자식을 내 십자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가정에 뭐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을 내 십자가라 그러고, 뭐 사업에 실패하면 십자가라 그러고, 뭐 이게 질병이 고통을 당하면 십자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 십자가인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이것이 이렇게 교회 유익이 되지 않다면은 내가 기꺼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십자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이, 내 욕망이 올라왔는데 내가 내 욕망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내가 갈아입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안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 뭐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전도는 그거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이 바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제자 대학을 나왔으니까 자격증을 주어서 그래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바로 전도하러 가라고 보냈어요. 뭔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사실을 바로 이웃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어지고, 날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내 삶에게서 부활의 그런 축복,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만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말씀 보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또 골로새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머리시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신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것이 교회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이게 내 신앙생활에 이게 장애가 되는 것이요, 이게 교회 유익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이렇게 폄하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 선교 단체를 세운 게 아니에요. 좀 복지재단을 세우고 사회단체를 세운 게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요. 교회가 그 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한 분과로서 선교단체와 다른 사회단체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 다른 것이 이것이 부각될 때 이것은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그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빌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열정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무시하면요, 이것은 마치 장님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궁금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긴가? 거기가 여긴가?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을 두고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갑자기 내가 유턴을 하고 갑자기 내가 한 상을 봤다 뭘 봤다, 여러분요, 이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온천하는 배랄지언정 1.1획 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두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지만은 요셉의 인생은 보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요셉이 약 한 13년 동안 정말 비참한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왜? 사람은 더 이상 요셉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형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와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먼저 보내놓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박이 아니에요.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귀에 그면 귀걸이, 코에 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두고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두고 내가 후회하지 않고 영혼을 두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좌우로나 우로나 기울지 않고 정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세상 유행과 그리고 참 검증되지 않는 그런 정보와 이게 얘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일평생 동안 참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걸음이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